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만큼은 지켜낸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들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가정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보다 이해관계가 앞서고 신뢰보다 물질이 우선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부담으로 여기고 결혼한 이후에도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정의 의미와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다. 하우스는 있는데 홈은 없다. 오늘날 아파트는 점점 넓어지고 생활은 편리해졌지만은 정작 가정 안에서 대화가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록 단칸방에 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이 서로 신뢰하며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큰 복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주어집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습니다.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수고할 건강을 주시며 감당할 지혜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재능이 개발됩니다. 머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발전됩니다. 기술은 연말수록 숙련됩니다. 성실한 수고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수고하면 잠을 주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없는 열심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절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까지도 지켜주셔서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누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큰 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면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정직한 땀에 결실을 먹게 하시며 가족 가운데 화목 주시고 작업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고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투자에 실패하여 비관하여 자살한 자,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자, 바람 피우고 가정을 소홀히 하여 이혼을 당한 자,
로또에 당첨되니 형제, 친척, 친구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좀 도와다고 얼마나 성가시게 구는지 세상과 인연을 단절하고 깊은 곳에 숨어 살다가 정신병에 걸린 자. 70명을 조사했는데 56명이 이런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당첨과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회학자인 로이 케플러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복권 당첨이 되고도 행복을 유지한 사람들은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직업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학계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학계 선지자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출이라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구멍난 전대처럼 술술 빠져나가 버린다면 그것을 어떻게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뚫어진 지갑에 넣어둔 것처럼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면 그것을 축복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아침부터 일어나 죽으라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빠져나가 버리고 병원비로 다 나가버리고 도둑맞아 잃어버리고 개또는 떼이고 이리저리 다 빠져나간 인생이라면 여러분, 뚫어진 전대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수입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능력대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 수고를 보람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황건 넓은 들판에서 온종일 감자를 캐며 수고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고요하게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땀 흘려 일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수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행복한 가정은 수입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수고의 보람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수고를 기어가시고 수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손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가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부부 관계의 복을 받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멘. 성경에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 그리고 기쁨,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열매가 있는 가정을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경쟁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동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부부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행복이란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라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그 가정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칩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레 목사님, 이분은 사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 재혼한 여성은 자녀를 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가정적이지를 못했습니다. 가정사역에는 뭔가 좀 뒤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도를 하고 늦게 들어오면 왜 이제 너 이제 들어오냐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잔소리를 합니다. 어떤 때는 웨슬레 목사님의 머리채를 잡고 온 방을 질질 끌고 다니기도 했답니다. 88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역사상 도보로 제일 긴 거리를 다니며 전도했던 사람이 존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자기는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고 그 고생스럽지만은 골목골목을 다니며 전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의 부인은 훈련 대장으로의 역할은 잘 감당했을지 모르지만은 가정적인 사역은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서 악담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하면은 한번 내뱉은 말은 흔적이 남습니다. 요즘 접착제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이 다이소나 이런 데 쭉 가보니까 이 접착제 종류가 왜 그래 많은지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리콘에 붙이는 것, 가죽 제품에 붙이는 것, 도자기에 붙이는 것도 따로 있고. 자, 아무리 좋은 접착제라도 한번 깨어진 유리에는 금이 남듯이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은 관계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날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존중하기보다는 서로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정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은 상대를 바꾸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것이 더 빠릅니다. 내가 달라지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대화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내를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포도나무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목양실 앞 베란다에 몇 년 전에 화분에 포도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도나무의 특징을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보통 나무이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포도나무는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그 목질이 굉장히 무릅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없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3월이 되고 4월, 5월이 되면 잎사귀가 무성해지잖아요. 무성해지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이 줄기가 그대로 쭉 밑으로 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좀 더 크면 또 더 무성해지면 더 강력한 지지대가 필요하지요. 꾸준한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격려해야 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세워줘야 합니다. 서로의 약함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만 희생하고 노력해서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로라 도일이 쓴 아내여 항복하라, 아내여 행복하라 그러면 우리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아내 보고 아내여 항복하라, 왜 항복하라? 이 제목이 좀 이상하잖아요. 자, 이 책에 보면은 페미니스트였던 이 저자가 결혼 초기에는 남편을 자기 뜻대로 바꾸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에서 멀어졌고 또 남편도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자신이 서로에게 가시가 되어 찔러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계속 가시에 찔린 비명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었답니다. 남편을 바꾸기보다 내가 한번 바꾸어보자, 내 자신을 바꾸어보자.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하나 둘씩 제거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적인 말을 줄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에게서도 가시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바꿔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라 도일이 생각을 바꾸어서 아내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부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자녀의 축복입니다. 3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이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생명력, 그리고 신선함, 그리고 번성함,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강력하여서 나무를 베어버려도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나게 됩니다. 또 감람나무는 용도가 다양합니다. 음식으로도 사용되고 약용으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감람류가 서여졌습니다. 또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그때 바로 붓는 것이 이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이처럼 감람나무가 다양한 곳에서 쓰임받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자녀가 되고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람나무도 어릴 때부터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열매의 양과 열매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며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자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는 자녀의 인격과 신앙과 그의 삶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자라난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삶의 방향을 잡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관심 속에 자라난 자녀들은 대부분 바른 길을 걸어가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하다가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휙 지나갔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초등학생 아들이 아빠 빨간불인데요. 아버지 왈 그래 다 운전은 그렇게 하는 거야.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와 삼촌이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편법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 원래 세상살이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고등학교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기간 부정행위를 하다 발각이 되어 정각을 당해 집에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이놈아 왜 부정행위를 했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원래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아버지가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난 아들은 결혼을 하면 아내에게 폭력적인 남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늘 불평과 비난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란 딸은 그의 말투와 태도를 닮아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녀들은 보고 들은 대로 배우고 배운 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고 부모의 그림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재물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가정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자라나고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대대로 흘러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쭉 계승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복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였고, 신약 시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복이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전달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의 자식이 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삶, 믿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그 은혜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흔들리지 않는 가문을 만들어준다, 그런 뜻인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을 보십시오. 준비한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판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이 있습니다. 유계준 장로님 가문인데, 유계준 장로님은 23살까지 평양의 깡패였습니다. 하루는 무리가 장로의 신학대학을 설립했던 마펫 선교사님을 때리기 위하여서 삥 둘러섰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해산시키고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5세에 결혼하여서 6남 2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첫째 덕남 기념으로 미림지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 계실 때에 그 가족들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6.25 전쟁 직전 가족들을 월남시키고 이 장로님은 고향 교회를 지키다 순교하셨습니다. 그 후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하여 모두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장남은 국립의료원 원장이 되었고, 장녀는 누가의료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넷째는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고 30억을 모교에 장학금으로 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녀는 숭실대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나머지 4명도 모두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의사가 되고 총장이 되고 법조인이 되었기 때문에 복받았다, 제가 그런 말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가정, 이것만 비교하면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비참해집니다. 저도 이런 가정을 보면 기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복과는 우리 집이 너무너무 거리가 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졌고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본받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시 그 후손들에게 전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져가는 이 사회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시고 부부 관계를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자손만대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손의 수고를 축복하셔서 수고한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부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하시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자손 대대로 주의 은혜와 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